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며칠 동안에 엄청나게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주변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면 감사하고, 또 이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는 이 홍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 저 도도하게 흐르는 그 엄청난 물바다, 그 물바다가 어디 있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하늘에 무슨 물이 있다고, 그 엄청난 물이 하늘에 있다가 쏟아졌는데 집을 삼키고 또 뿐만 아니라 밭을 삼키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 엄청난 물덩어리가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더니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밑에 두셨다. 근데 밑에 있는 바닷물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하늘 위에 궁창 그 용기 위에 하나님께서 물을 두셨는데 그 엄청난 물이 떠다니다가 그 수증기로 떠다니다가 그게 만나가지고 또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더 합쳐져 가지고 무거워 가지고 마침내 비가 돼서 내렸는데 그 엄청난 것이 그 밑에 땅을 집어삼키고 수많은 피해를 내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저 물을 이고 다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저 위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 같은 것을 보관하셨다가 그 불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물을 이고 다니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면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됐다. 근데 잘 이해는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엄청난 물을 우리가 이고 다니게 만드셨을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이번에 홍수를 겪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우리는 손에 만져지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준비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의 요소들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아픔의 요소들까지도 우리가 계획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져서 집이나 축사,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묻히기도 하고, 지하도에 물이 차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충남 예산인데 그 예산 앞에 사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당평야라고 하는 아주 넓은 평야가 있는데 제가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제 집이 조금 높은 데 있었는데 정말 그 예당평야의 그 뻘이 완전히 그냥 물로 확 타져서 돼지가 떠내려가고 집이 지붕만 보고 떠내려갔던 그런 경험들을 몇 번이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 엄청난 손해를 겪는데, 저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좋은 날씨만 있었으면 좋겠다, 또 맑은 날씨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기 미주에 있는 난가주 같은데 그런 데로 이민 가고, 그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날씨도 기온도 편안한 데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인디안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이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세상은 온통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늘 맑은 햇빛으로 또 신선한 공기만 늘 그렇게 공급이 된다면 그것은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하와이 속담엔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무지개도 보지 못할 것이다. 비가 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와 약속의 징표라고 알려지는 무지개를 볼 수 있잖아요. 비 안 오면 무지개 못 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무지개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비는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식물, 동물, 모든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적당하게 늦은 비와 또 이른 비가 오면 좋겠는데 때로는 가물었다가 이번처럼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홍수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물이고 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하고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도 무섭지만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화재가 나면 재래도 건지는데, 타지 않은 거라도 건지는데, 홍수가 나서 한번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돼서도 자연 앞에서 인간은 참 왜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나라를 착륙하고 갔다 오는 그런 로켓을 발명을 해서 쏜다고 하더라도 날씨 나쁘면 헛일입니다. 세계 최강인 미국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폭탄이 있다면 핵폭탄도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수소폭탄도 무서운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슨 폭탄일까요? 물폭탄입니다. 물폭탄 앞에는 핵폭탄도 역할 못합니다. 쏠 수가 없습니다.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물폭탄,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 때 이러면서 지금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덮쳤습니다. 홍수가 나면 그 물살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그 홍수를 인간의 힘으로는 없앨 수도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홍수는 사실 홍수 때 했지만 이 홍수는 상징적인 언어라고 얘기하는 게 또 옳을 것 같습니다. 홍수는요, 나를 침몰시키고 내 가정을 그냥 묵사발 만들 것 같은, 그야말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우리 가정이 극복해낼 수 없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사회를 덮치는 어떤 큰 세력을 일컬어서 홍수다,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다고 보면 정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거는 아이 그거 다 겪는 거야.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거 나도 경험해서 끝난 거야. 그러려냐고 지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홍수입니다. 막아낼 수 없는 홍수입니다. 이겨낼 수 없는 홍수입니다. 여러분 보익스 보도를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도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정말 자기가 일하는 학교 교실에서 자살을 했다고 해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이겨내, 그거 극복해내, 그거 별것도 아니야, 다 겪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본인으로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엄청나게 밀려드는 그런 홍수 앞에 귀신 잡는다는 해병도 이번에 화를 당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 그러니까 그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난치병에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때문에 인생을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재산의 손실, 가정의 파괴, 신앙적인 회의, 공허감, 배신당하는 거, 우울증, 삶의 무의미성,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을 집어삼킬 듯이 찾아와서 그 인생을 무기력하게 꽉 막힌 그런 존재로 만드는, 이건 홍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실패라는 홍수, 질병이라는 홍수, 자식의 문제를 놓고 정말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자식 문제의 홍수, 이런 홍수 앞에 이런 부딪혀 있는, 만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막할 때 우리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고 계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홍수 중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 우리와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셨다고, 그 가운데 자리하고 계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홍수를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또 그걸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홍수 때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는 것은, 홍수가 단순히 기후 변화만을 따라서 그냥 비가 오고 끝나고 물러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온이, 기압의, 기류의 변화에 따라서 그냥 물폭탄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 하나님이 어떤 섭리, 뜻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바다 홍수를 만드셨고 조절하시고 이용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는 물리적인 홍수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의 홍수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섭리와 어떤 의도성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는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수는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홍수는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날씨를 보니까 이게 며칠 전에 물폭탄이 온 날씨인가 간 날씨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아, 그렇게 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때는, 야, 정말 노아의 홍수가 다시 시작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언제 지나갔냐는 듯이 날씨가 오늘 얼마나 이렇게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홍수는 맨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만에 한 번 있는 경우도 있고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홍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홍수가 또 길게 계속되는 홍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홍수는 끝납니다. 홍수의 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면 다시 맑은 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요, 패역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고, 하나님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 그렇습니다. 사는 건 제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는 마음대로 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도 할 짓 자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보면 멋대로 제멋대로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징계는, 심판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이 홍수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기막힌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에게는 정말 그 땀을 흘려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노아에게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얼마나 짜릿하고 소름 끼치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믿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짜릿한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찍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노아의 홍수도 그를 침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를 당한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독선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 수영을 배운다고 엉거주춤하다가 처음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위인지 밑인지 빠져가지고 구분이 안 됩니다. 홍수를 일단 만나면 그 속에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땅바닥이 이쪽인지 하늘이 이쪽인지, 이쪽으로 가야 땅이 나오는지 이쪽으로 가야 강이 깊어지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를 만나면 내가 다 안다, 내가 판단한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홍수를 이겨낸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깥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 홍수를 만났을 때도 내 경험으로, 또 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다 알 건 다 아는 거야 하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고, 더군다나 우리를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체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 성령님이 보게 하심, 성령님께서 체크해 주심, 이것을 잘 받아들일 때 그 위기는 오히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홍수라고 하더라도 그 홍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애굽의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나일강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가 그 나일강 유역에 있는 곡창지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게 비옥한 것은 1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일강에 홍수가 지는데, 나일강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홍수가 지면 그 북쪽에, 남쪽에 있군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나일강인데, 거기에 비가 오면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동시에 그 옆에 있는 좋은 땅에 있는 기름진 땅의 흙들을 물이 함께 휩쓸고 내려오면서 방향으로 따지면 북쪽이 되겠네요. 북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흙을 옆에다가 다 객토를 하는 거예요. 촌에서 객토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흙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영양을 공급하는 걸 객토한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객토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흙이 밑에 다 쓸려 내려가지고 거기에 쌓이는 바람에 거기에 좋은 농토가 돼가지고 비료를 안 써도, 거름을 안 써도 농사가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집트 지역에 있어서는 홍수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저주가 아니라 홍수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야 또 한 번 비료 주는 것 같이 또 한 번 좋은 흙을 거기다 덮어서 객토를 해서 좋은 토양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홍수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홍수가 한 번 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산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체되었던 물도 한번 태풍이 지나가고 꽉 녹조나 이런 것 때문에 바닷물이 수온 상승으로 아주 문제가 있던 바닷물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홍수가 한번 지나가면 물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 물속에 있는 데까지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물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홍수가 한번 나면요, 사람이 탈 수 없는 산비탈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간 쓰레기들, 페트병, 거기에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홍수 한 번 나면은 자연적으로 물이 다 청소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 가다가도 보면 여기 청평댐이나 조의 팔당댐 가보면 홍수가 한 번 나면 그 댐 앞에 엄청난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저게 다 어디서 왔을까? 사람이 그거 어떻게 산에서 다 가서 일일이 그걸 줍겠습니까? 근데 홍수가 한 번 나면 물이 다 쓰레기를 쓸고 내려와 가지고 댐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치워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 건강에도 면역을 길러주고 우리 삶에도 새로운 일들을 겪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수가 나는데 야, 나는 이번에 홍수를 통해서 한 미천 뽑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홍수에 일부러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직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며칠 전에 여러분 보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전북 임실에서 50대 남자가 나 수영 괜찮은데 말이야, 나 한번 수영 좀 해봐야겠다, 비가 온다는데 이때야말로 내 수영을 한번 자랑할 기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전북 임실 옥정호라고 하는, 아마 무슨 방죽 같은 댐이었던 것 같아요. 옥정호라고 하는 곳에 50대 남자가 그 비가 오는데 말이죠, 그 홍수가 지는데 거기에 수영하러 뛰어들었다가 실종됐다고 그러잖아요.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홍수는 쉽게 볼 게 아닙니다. 또 홍수를 일부러 가서 맞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홍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면도 있는데, 이걸 내 교만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마음으로 가서 부딪혀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991년,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초강력 태풍이 일본을 덮쳤습니다. 지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현의 사과밭에 80 내지 90%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냥 사과가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 사과의 주산지인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코가 쑥 빠지고 낙심하고 막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고 난리 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떨어지지 않은 사과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이죠. 충청도 말로 떨어지지 않은 사과도 있잖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놈이 돌았다, 저 이상한 놈이 완전히 돌아버린가, 저렇게 이번에 아주 농사를 잘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90%가 다 떨어져 몇 개만 드문드문 남아있는 사과를 보니까 저놈이 정신이 돌아갔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가을이 돼서 사과 얼마 못 거둔 거죠. 10%밖에 못 거뒀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그 사과 10% 사과에 딱지를, 스티커를 하나씩 딱 붙이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합격 사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과는 초속 53m의 초강력 태풍에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던 사과입니다. 이 사과와 함께하면 어떤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그 스티커 합격사과라고 붙이고 설명을 거기다 싹 붙였습니다. 시장에 내놓기가 무섭게 10배 정도의 값에 팔리는 거예요. 저게 그 엄청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진짜 저 사과 먹으면 시험에 안 떨어지겠다, 입시생들이 10배 이상의 값을 주고 막 사가는 바람에 말이죠, 대박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떨어진 사과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놈은 되는 것도 없어, 난 죽어야 돼, 난 인생 아주 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떨어진 사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어쩌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과 하나에 뭐 수천만 원 가가지고 손해 날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으로라도 그거 사 먹고, 그래서 열심히 시험 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면 어떤 또 유익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 삶을 판단하고 보고 갖고 나가고 있는지, 이전에게 다시 한번 홍수를 만난 우리들이 이 홍수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조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2006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김포로 오던 아시아나 비행기가 낙뢰에 맞아가지고 저 경기도 아마 평택 근정에서 맞았던 것 같아요. 낙뢰를 맞아가지고 비행기 앞부분이 꼭 무를 칼로 싹 자른 것 같이 이 비행기 앞부분이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낙뢰를 맞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는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다 오던 서울의 리라국민학교 학생들을 170여 명을 비롯한 교사들과 여러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김포로 착륙을 하려는데 비행기가 착륙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도를 하는데 착륙할 수가,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조종사도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아마 거기에 기계장치가 있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비행기가 푹 올라.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죽었구나. 다시 두 번째 착륙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뭐 관제탑은 난리가 났죠. 이거 두 번째 착륙을 시도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야, 이거 대형 사고로 큰일. 다시 쫙 올라가서 인천 계양산인가 그쪽에서 그냥 쫙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론 거기에 비행기 어떻게 대처했느냐, 또 그 낙뢰가 올 걸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뭐 있느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엄청난 홍수입니다.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홍수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무사히 착륙을 해서 그 조종사는 웰던상이라고 해서 세계의 정말 빼어난 조종사들에게 주는 그 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늘 그 공기 위에 그 위에 엄청난 물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쏟아부을 정도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저기에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15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다리에서 추락해서 한참 떠내려가다가 구출된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탈출했다가 중국에서 붙잡혀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가서 고생하는데 거기서 또 탈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또 탈출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온 사람의 얘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큰 홍수를 만났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상정보를 잘 알아야 하듯이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조명하고 성령께서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는 강도를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홍수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홍수 때는 자꾸만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낮은 데로 가면 일 납니다. 높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높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홍수를 만나게 하시면 아무리 몸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홍수가 밀려와서도 살 사람은 살지만 가벼운 홍수라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신앙적으로 간다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북왕조의 왕이 있었잖아요. 이 북왕조의 왕이 말이죠, 아람하고 싸우려고 밑에 있는 남왕조 히스기야와 그의 연합국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막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러 싸우는데 먼저 선지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물어보니까 많은 사이비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조건 잘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사이비 선지자들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듣습니까? 듣고 싶을 말을 듣습니까? 듣고 싶을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긴다고 했는데 저 미가야 저놈만은 맨날 반체제 얘기만 해. 기분 나빠. 그래서 아합이 전쟁에 임하는데 속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구를 전쟁하면서 먼저 치느냐 그러면 고급 지휘관, 왕 이런 사람 먼저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이 일어나가면서 너무 불안하니까 왕만 공격할 것 같으니까 아합이 자기 왕복을 벗어버리고 쫄병옷을 입었습니다. 쫄병옷을 입고 왕 아닌 체 하면서, 그러면 적군이 자기를 공격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거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쌩쌩쌩쌩쌩쌩쌩 해가지고 아합을 팍 맞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뜻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머리 쓰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 그냥 생각하고 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을 맞춰가지고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신다. 왕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챙기고 인도하는 주인으로 홍수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도 모든 것을 좌우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갖고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를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어떻게 해서 갈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서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매몰을 당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보면 세상 사람들로서는 그 전혀 자연 현상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털럭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무의미하게 이루어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동풍을 강하게 불어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바닷물을 말렸고 밀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적인 작용을 했던 그 애굽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물폭탄을 만들어서 그들을 정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올 땐 자연현상이고 우연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간이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연에 기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이 기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을 세심하게 디자인하시고 갖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시선을 두고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엄청난 홍수를 만났습니다. 가령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가진 공작 정치를 다 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줘서 미인계를 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엄청난 홍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홍수였습니다. 어디 가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는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겁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욱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지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단칼에 정리할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그냥 옆에서 푹 찔르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는 또 10 황무지에서 진치고 자고 있는 이 사울 왕, 거기까지 가서 그냥 물병만 가져오는데 그냥 푹 찔르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홍수 앞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자기 힘으로 한번 푹 찔리면 모든 것이 끝나서 왕위는 자기한테 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처리하심에 맡겼습니다. 칼을 쓰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홍수 때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사울처럼요, 자기 안에 갇히면 오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왕이고 다윗이 부하인가? 부하가 전과를 올리면 이건 누구에게 공이 돌아가는 거예요? 왕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좋은 부하를 만났으니까 이 나라도 든든하겠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라고 하는 이 독에 갇히게 되니까 오판을 하고 만 것입니다. 낮은 곳에 가면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저 내 이기심, 우리 가족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것에 매몰돼서 그 자리에서만 보고, 나라고 하는 내 경험과 내 상식에 갇혀서 보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볼 수 있는 눈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복을 받을 거,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요정을 오면서 이제 은퇴한 지 2년이 됐습니다만, 그 목회하면서 당할 때 어떤 때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바로잡아 주세요.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아픔을 갖고, 그런 정말 쓰라림을 갖고 그렇게 임했던 것들이 아주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요, 위대한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했던 이 다윗도 수렁에 빠진 적이 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보니까 논뱀위에 수렁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나는 데인데요, 거기는 빠져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옆에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렇게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에게도 때로는 수렁에 빠질 때가 있었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1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세상적인 딴따라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고백적인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노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척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한번 이게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이요, 요새는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만 엊그제 한 사람이 또 북한으로 넘어갔죠. 미군 병사. 근데요, 한국인이 납치되니까 나이지리아에 납치됐든지 아니면 소말리아에 납치됐든지 한 사람 납치되고 몇 사람 납치됐는데도 군대를 파견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부는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 미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더라고요. 미국은요, 2차 대전 끝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80년 됐습니까? 예, 그 80년 거의 다 돼가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난 지금에서도 2차 대전 중에 전사한 군인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년에 수천억 원씩, 그러니까 수억 달러씩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왜요? 미국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끝까지 미국이 책임진다. 미국이 거기 시신까지도 해서 잘 뒤처리까지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대단한,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이 보호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이등병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튀었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저 밉살 맞은 놈, 저 가가지고 고생점이나 해가지고 저런 놈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잘해서 넘어갔든지 잘못해서 넘어갔든지, 그러나 그는 미국 국민이다. 그래서 지금 외교 채널을 여기저기 가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빼오려고, 그 사람을 지금 구출하려고 지금 많이 애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미국이 관심 갖습니까?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건져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돌봐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확신합니까? 누가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증거를 갖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은 누구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확신을 가져다주는 증거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의 경험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근데 유감 있는 얘기는 그겁니다. 다윗이 홍수는 나에게 절대 접근 금지다, 홍수는 나에게 절대로 범하지 못한, 이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근처에도 홍수가 못 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래요, 경건한 사람에게도 홍수는 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실패로 올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은 만사형통하냐? 그건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고난이 많이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당신 얘기 생각대로 다 된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마음대로 다 된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좋은 거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할 때도 있다. 예수님 믿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한테 있다. 이거를 반드시 얘기하라고 주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안 닥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홍수가, 실패의 홍수, 고난의 홍수, 손해의 홍수가 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홍수는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르되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요, 저희 교단에 활천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활천이라는 잡지에 1925년 1월호에 보면 저희 아연성결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최일순이라고 하는 유년부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1913년에 시작했으니까 교회 시작된 지 한 10여 년 후에 일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이 최일수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쳤어요. 어린아이인데 유년주일학교인데 가정에서도 몸을 이대해서 막 예수님 그런 향기를 드러내려고 가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늘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정말 천국 가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뭐 유년주일학교 학생. 그런데 애들하고 놀다가 그만 수놓는 바늘 있잖아요, 긴 바늘, 수놓는 바늘에 크게 찔렸습니다. 급하게 3번 수술을 했지만은 의사의 부주의로 동맥이 끊어지는 바람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56명이 그 당시에 헌혈을 했는데 치료는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일순에게 목사가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최일순, 그때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셨다. 근데 이 유년주일학교 애가요, 이건 그 활천 그 당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생각하면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곁에 있는 할머니가 막 느끼를 주면서 옵니다. 흐느껴 주면서.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학생이,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지금 천국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지금 천국으로 가니까 의사 선생님 더 힘들고 아프고 괴롭게 주사 더 놓을 생각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저런 사고가 나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게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할 만한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보통 같았으면 믿던 사람도 다 부인하고 갈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하는 간증이 1925년 1월 후에 우리 교회 역사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저도 신방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나중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이 할 일이 좀 더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는 곳은 천국이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데려가실 때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으시면 기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저도 신방할 때마다 바꿨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갖고 가면 우리는 걱정하고 저런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될 거야, 저건 정말 모든 사람 실망할 거야. 아닙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머리 위에 물폭탄을 준비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냐 하는데, 그냥 한밤중이 돼서 오도 가도 못할 갈릴리 바다의 가운데까지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였던 베드로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고난 안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모시고 있다고 해서 태평성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모신 사람에겐 오히려 더 깨어있을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러가서 오히려 이 홍수, 풍랑의 홍수를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삶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사서 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지 않고 주인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제자들의 큰 교훈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1장 8, 9절에 보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 사도가 죽은 사람들 기도로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기적을 얘기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이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1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지나놓고 봐야 아는 게 이게 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과정을 보여주시지 않고 결론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보내준 간증의 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성결교단의 큰 어르신이었고 한국교회에 동망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우리 성결교회 정진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 인격, 모든 것에 갖춰진 아주 너무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진경 목사님이 중한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또다시 볼 것 같지 않아가지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그런 목사님들이
병실로 신방을 왔습니다. 정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던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신대 기장의 김종준 박사님, 안병무 박사님, 감신대 김효국 박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병실로, 야, 가까이 지내는데 이게 심각하더니 이제 못 볼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병실로 신방을 왔는데, 한참 이 얘기 저 얘기 상황을 살피던 한경직 목사님이 심통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아무리 봐도 정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정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이 뜻이라면 정 목사님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가는 그 길에 고통이 없도록 주님께서 정 목사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신방을 하고 왔던 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5분쯤 뒤에 한신대 김종준 박사가 다시 헐레벌떡 병실로 들어와서는 정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정 목사, 시편 118편 17절을 읽어봐요. 시편 118편 17절이야. 꼭 읽어야 됩니다. 꼭 읽으세요. 그러고 문 닫고 다시 나갔습니다. 정 목사님은 김 박사의 말을 함께 들은 아내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읽었다고 그래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8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있는데 10여 분이 지나자 김종준 박사가 또다시 병실로 찾아와가지고, 정 목사, 아까 내가 말한 그 성경 구절을 반드시 읽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 내가 말이야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죽을 상황이었어. 그때 118편 17절 18절의 말씀이 뇌성처럼 내 머릿속을 때리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익사 직전에 구조를 받았거든.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렸죠. 정 목사도 틀림없이 살려줄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그러고는 정 목사님 손을 꽉 잡았다가는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정 목사님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강하게 자기를 확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건 이제 그분의 간증입니다. 투사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가슴과 머리에 꽉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대요. 그 순간 정 목사님의 마음에 뜨거운 막 열기 같은 것들이 확 느껴지면서 뭔가 막 새로운 기운이 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읽고 외우고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었대요. 근데 그 후에 이 정 목사님은 3개월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아서 퇴원을 해가지고, 우리 성결교단에 정말 아주 존경스러운, 누구나 다 닮고 싶어하는 그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훌륭한 지도자로 한국교회 큰 몫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한참 뒤에 이제 연로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사경에서 헤매며 슬픔에 잠겨있던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김종준 박사가 나에게 심어준 그 시편 118편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 목사님이 당했던 큰 홍수처럼,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질병은 아니래도
자식 문제라고 하는 정말 저놈만 생각하면 세상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족의 관계나 사업의 관계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 도도하게 홍수가 흘러나가는 것 같은 그런 홍수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이제까지의 삶의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홍수에 부딪혔던 사람은 위기와 위험과 고통이 간증거리로 바꿔졌습니다. 독선에 갇히고 자만에 갇히고 자아에 갇혔던 사람은 여지없이 그 홍수는 그에게 고통의 열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려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짜릿한 간증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홍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여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간증을 갖는 승리의 걸음걸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홍수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분들만 홍수 만난 거 아닙니다. 가정으로 홍수를 만났습니다. 교회적으로 엄청난 홍수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치거나 걷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데, 주여 나에게 무슨 짜릿한 기적과 은혜와 간증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주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